깜짝 놀랐어요. 에스더스가 이런 책이라 하는 거.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이 아말렉과의 첫 전쟁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그 사울과 아말렉 왕의 그 관계,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유독 아말렉에 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하고 에스더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가? 단어에 있어가지고, 단어에 있어가지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별히 이 9장에 가시면은요, 우리 9장에 보시면은 9장 28절에 각 지방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부리민을 유다인 중에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20절 보시면은 모르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이 말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가 이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이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기록하라.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기록하고 그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사람이 모르드게가 기록하고 불임절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그런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불임절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임절은 무슨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 같은 모세오경에 기초한 절기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불임절은 사실상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그 내용이 바로 불임절이다. 불임절은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죠. 대대로 기념하는 그와 같은, 불임절은 그냥 유대 역사에서 독특한 한 새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모세의 그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해냈던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하고 나서 그것이 그러한가? 단어 사용에 보면 정확하게 일치돼요. 특별히 또 그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울 왕과 아말렉의 그 관계에서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에스더서도 진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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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고,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도 진멸,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도 진멸하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성경은, 에스더서는 그 말씀의 그 뿌리를 여기 와서 지금 성취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들 때문에 아무 관계 없었는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는, 이야,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아각 하만을 진멸하는 이 내용은, 이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여호와의 대적 원수, 그 표현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이 책임적으로 성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확한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것은 놀랄만한 성과고, 그것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자, 오늘도, 자, 이 6장은 자, 잔치가 두 번 일어납니다. 첫째 잔치가 5장에 나왔어요. 5장.
에스더가 왕에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었다가 그래서 왕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잔치가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오늘 6장은 첫째 잔치 다음날 둘째 잔치거든요. 그날 밤에 첫째 잔치와 둘째 잔치 그 사이에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잔치가 어디 나오는가 보세요. 7장 한번 보세요.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요게 두 번째 또 갔다 가냐. 또 첫째 잔치 하만과 왕만 초청했던 잔치, 둘째 잔치도 하만과 왕만 초청했던 잔치. 에스더의 계획이에요. 에스더의 계획. 에스더가 지금 첫째 잔치에서 왜 이 잔치를 베풀었는지, 왜 그가 왕에게 나왔는지 에스더가 말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오늘은 그냥 잔치만 베풀게 해주소. 분명히 보니까 왕이 봤을 때 이 에스더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바사의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왕후지만은요, 그냥 우리 부부 생활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국의 왕후지만 30일 동안 왕을 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왕후도 나갈 적에 반드시 그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갈 수 있지, 그냥 아무나 127개 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에스더가 그런 법을 무시하고서 나왔을 적에 왕은 뭔가 중대한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눈치는 챘지만은,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너의 요청, 네가 소원하는 게 뭔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지만 에스더가 답하지 않고, 왕이 원하시면은 제가 다음 이 잔치를 베풀 때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잔치에는 그냥 뜻만 드리고 첫째 잔치에서 둘째 잔치를 예고하면 그때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잔치와 둘째 잔치, 에스더는 자세히 보면요, 이 첫째 둘째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왕의 조서도 첫 번째 조서가 있고 두 번째 조서, 첫 번째 조서를 철회하고 두 번째 조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을 살리고 반대로 하만 그 일파들을 진멸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신약과 연관이 있어요. 신약.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재림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초림에서 시작이 되고 재림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에 다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3일 만에 금식을 3일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라든지 자세히 보면은 이 내용이 신약의 예수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연히 잠이 안 오니까는 주의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 왕궁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그 기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앞에서 읽힙니다. 그런 신하가 기록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 속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모르드게가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해가지고 이 빅다나와 데레스를 체포해가지고 신문에 보니까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암살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암살의 위험에서 구해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한 사람이 누군가 보는 기록에 모르드게가 고발했다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일에 대해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권 신하들이 대답하여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왕을 그 반역의 위기에서 구해준 공로를 세웠는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고발해가지고 왕을 구했는데 아무 것도 베풀지 않았다 하는 말을 듣고 왕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은요,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나 왕을 잘 돌봐서 그 공로를 세운 신하들에게는요, 엄청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든지 그런 일에 있어 가지고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세푸스를 들으면 요세푸스에 이 내용이 에스더 내용이 다 나오고요. 근데 에스더에 안 나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보다도 이 내용이 더 길어요. 더 긴데, 자, 여기에 보면은 오늘 1절에 나오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했다. 왕이 잠 못 이루는 밤. 그런데 요세푸스에는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 가셨다. 왕은 잠이 오지 않자 눈만 멍하니 뜨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무언가를 유익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서기관들에게 선왕들의 역대기와 자기들의 통치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서기관은 그 기록들을 왕에게 읽어주었다. 서기관은 처음에는 특별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한 나라의 통치를 맡은 자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들의 이름들을 읽었으며 충성심이 뛰어난 신하가 상을 받은 기록을 읽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은 왕에게 모반을 꾀했던 빅단과 데레스 사건의 기록을 읽었다. 우리 이 성경에는 이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는 정말 그 상황을 잘 설명. 역대 일기에 그 다른 나라들과 그 어떤 외교 관계 이런 기록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 가운데서 요 부분을 읽었는 거예요. 그 기록에는 모르드게가 이 반역의 사실을 왕께 고한 공을 세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기관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어 다음 역사로 넘어가려고 했다. 이때 왕은 서기관을 제지하면서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게 물었다. 서기관은 그런 기록은 없다고 대답하자 그만 읽어라 한 다음에 왕은 시간을 알려주는 자에게 지금 몇 시나 되었냐고 물어보았다. 이미 날이 밝았다는 말을 들은 왕은 자기 친구들 가운데 왕궁에 들은 자 있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신하들 지시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참 이 요세푸스가 이 에스더 사건에 더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이 에스더서와 다 일치돼요. 내용들이. 이날 왜 잠이 오지 않는가?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 그날 잠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세푸스 이 에스더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 나오지 않지만은 이 책이 여호와의 주권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하거나 그러다가 모르드게 사건을 발견하게 된 이 모든 배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이 9절까지 교독합니다. 4절에서 9절, 에스더 6장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주권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선사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나를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광화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찾기 위해서 밖에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는 거기 보세요. 4절에 마침 하만이 일찍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서 일찍이 와서, 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하려는 그 허락을 왕께 받기 위하여 일찍 왔는 거예요. 일찍 왔네요. 그런데 이 하만이 탁 왔는데 왕이 하만을 찾네.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있으니까는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찾았습니다. 마침. 자, 이 마침도 이제 우리는 알겠죠?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야, 내가 왕을 일찍 나와서 왕에게 이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왕이 먼저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기쁜 마음으로 왕께 나갔습니다. 그러자 척건 신하들이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그렇게 하는 왕이 들어오게 하라 하니 이때 하만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여기 계속 반복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 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또 한 번 나오죠.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거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또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다시 9절에 왕이 존귀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계속 이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헵시바예요. 헵시바. 야, 이 단어가 반복되는. 헵시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헵시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죠. 마치 하만이 3장에서요. 3장에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말할 적에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한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나라를 속였어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왕이 이번에는
그때는 하만이 왕에게 그 나라를 감추었고, 지금 여기서는 왕이 하만에게 사람이 이름을 안 대고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인가? 우리 독자들은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느냐. 지금 이것은 왕은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쫙 연결되잖아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헵시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왕의 사랑을 받는, 왕이 존귀하게 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 왕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자. 여기에 원어로 보면 헵시바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뷸라라 헵시바라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 to honor. delight, 왕이 기뻐하는 자, 왕이 사랑하는 자, 왕이 기뻐하는 자. 그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질문하니까는 하만이 속으로, 야, 2번이나 이 왕이 초대하는 그 왕후가 초대하는 잔치에 갔고, 2번째 잔치도 지금 초대를 받아 있고, 지금 왕이 세상의 모든 그 127개 도의 그 관리들 중에서 하만을 가장 높게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왕이 이렇게 말해서 내한테 뭔가 이 큰 이 상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신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속마음으로는 이 왕이 자기한테 해주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만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그 일을 하도록, 누구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 사람에게 그 왕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말을 태워서 성중 거르다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왕에게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말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이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 사람을 경배하고 이 사람에게 절하라. 그렇게 하면서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가 그 말을 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만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만은 대중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명예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서 봤잖아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낸 자니까는 그에게 남은 건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만 남아 있는데, 정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니면서 자기가 이 높임을 받고 그렇게 명예롭게 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발표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며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사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왕에게부터 됩니다. 네 말대로 너는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유다 사람 모르드게야. 네가 말한 대로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에게 말을 태우고 그에게 앞장서서 네가 그 말을 몰면서 사람들 앞에 반포하기를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하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구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자기는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말을 몰면서 앞장서서 모르드게를 태우고 모르드게 앞에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이 사람들 앞에 행진하면서 그렇게 반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하려고 이 왕궁에 일찍 들어왔는데 사건은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서 청천벽력 같은 모르드게의 이 하만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왕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11절입니다.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성을 다니면서 한바구 탁 돌아가면서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자신은 모르드게를 높이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5장까지 3장, 4장, 5장까지 유대인들은 극도로 이 절망과 슬픔과 고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6장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와 같은 사건이 반전되는 것은 왕의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 읽었던 궁중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를 발견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역할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반정시키는 그날 밤 왕의 잠 못 드는 밤에 읽었던 궁중 일기에서 모르드게를 발견한 그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이제 거리를 쭉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모르드게는 다시 평상처럼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사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해 보세요. 4절에는 마침, 그 다음에 지금 12절에는 급히, 10절에는 속히. 이게요, 사람이 무슨
의지하고 이럴 그게 아니에요.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그 하만이 지금 거기에 설려 들어가지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뇌하고 말이야. 하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모르드게를 태우고 원수를 태우고 그 원수의 하나의 전령처럼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이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그렇게 반파하고 다니면서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일이 끝나자마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담담합니다. 자기가 갑자기 왕의 총애를 받아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담하지만 하만은 지금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자, 여기 강조되는 게 유다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야, 하만의 그 지혜로운 자들과 하만의 모사드 같은 지도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 아내 세레스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아주 이 하만을 뒤에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더라. 원어를 보면요, 니펠 하면서 반복이거든. 반복은 강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분명히 엎드러진다, 엎드러진다, 니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분명히 엎드러진다, surely fall before him, 분명히 엎드러진다. 놀랍게도요, 그 아내와 그 지혜로운 자들이 유다 사람을 건드렸다고, 그렇다면은 너는 이제 분명히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엎드러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이들은 뭔가 유다 사람과 그 아말렉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참 민수기 24장 신기한데, 이게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언이거든요. 발람의 예언인데 24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자, 여기에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근데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아각이 누구냐?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근데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그래? 그럼 이 아각이 누구냐? 자, 20절 보세요. 20절. 민수기 2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발람 선지자가 하는데, 이 앞에 나오던 아각이 바로 아말렉의 왕이야. 근데 이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으뜸되는 그런 이 힘을 가진 자야. 그런데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람의 예언을 알고 있었는 것처럼 마치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한다. 왜? 너는 단순히 한 사람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 걸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는요,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만은 이런 왕명을 듣고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기에 머리가 혼란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죠. 우리 성경에 아주 압축해가지고 했는데, 따라서 하만은 자색 옷과 금사슬을 가지고 말을 끌고 나와 모르드게를 찾았다. 하만은 마침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벗고 자색 옷을 입으라고 했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모르드게는 영문도 모르고 단지 조롱한 줄로만 알고, 오, 이 더럽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친구여, 어찌 이같이 우리의 불행을 조롱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전에 두 황관이 반역을 깼을 때 밀고하여 왕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왕이 내린 영광이라는 사실을 안 모르드게는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말을 타고 도시를 한 바퀴 돌았다. 이때 하만은 앞장서 가면서 왕이 사랑하고 존중이 여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영예를 누릴 것이라고 외쳤다. 이렇게 도시를 한 바퀴 돈 후에 모르드게는 왕을 접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만은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모은 다음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난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 하만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에게 복수할 길은 영영 멀어졌다고 한탄했다. 자, 여러분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자, 이런 상황에 지금 하만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그 탄핵이 인용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도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이 기각이 된다 했는데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8대0 말이 안 나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 6장 14절 보세요. 자, 우리 성경에 한번 보세요. 6장 14절까지 밖에 없거든요. 6장은요. 그런데 딱 6장만 7장에다가 딱 갖다 붙여놨어요. 같이 봤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라. 지금 이런 자기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상황인데, 이런 마음을 추스릴 여가도 없이 갑자기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날이에요. 두 번째 잔치날. 여기에 왕과 참석하도록 와서 급히 데리고 그 잔치 자리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의 사형다리로 소용돌이로 급히 빨려가는 하만. 서둘러서 급히 빨리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에,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추락도 급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둘째 날 잔치. 그러니까 첫째 날 잔치와 둘째 날 잔치 사이에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리 이 요세푸스를 뭔가 하나님이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모르드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때문에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군데 나오지 않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책이고, 정말 사람들이 다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것들이 사람의 의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이 이제 반전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하만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그 일을 말하면서 그 하만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건은 완전히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이 자, 이 6장에는 에스더 등장하지도 않아요. 모르드게도 그냥 수동적으로 등장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이와 같은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금식하고 기도하는 책임적인 행위가 있었고, 모르드게 역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책임적인 행동은 지금 6장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왕이 잠 못 드는 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깨웠습니다. 지금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지금 이게 한 3월 달인가 이래 돼요. 12월 달에 처형되도록 날을 받아놨거든요. D대를 12월 13일로 잡아놨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3일까지. 날짜가 아직까지 한 7, 8개월 남았어요. 유대인들은 덜 급해요. 급한 건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입장이야. 그날 하며 그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왕의 제가만 얻으면은 모르드게는 그날 죽을 수 있는 그날인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왕의 잠 못 들게 하는 밤을 통해서 초일기에 들어간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